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좀 살살해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하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잖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거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된다고요. 이따 음식 때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얼굴 보면 얼굴이 기쁜 얼굴이 아니고 너무 힘든 얼굴이고 너무 슬픈 얼굴이고 너무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이죠. 그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경 말씀의 주의 정도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정의 삶도, 한 나라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 멸망당할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하는 뜻이잖아요. 이 구원하시는 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아멘. 여기에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땅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가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그게 천국의 생활이라고요. 믿으시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안 되어지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걸 못 누려요. 똑같이 불신자들 수준과 같이 육신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좀 되어지면 좋아하고 안 되어지면 낭망하고, 그 불신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이곳에 우리가 왔다 갔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축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분을 얘기할게요. 오늘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 선교를 하는 일에 생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렇게 선교를 위해 생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호해주고 막 능력만 나타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가기를 얼마나 여러 번 합니까? 그런데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도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고 나에 가는 평탄한 길을 주어야지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거? 너무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돌아버렸든지, 아니면 정상적이라면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감옥이 막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간수장과 그의 친척들, 그 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살면 되잖아요. 진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내조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고요.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내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성경대로 먹든지 마시는 부분까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거든요. 주를 위해 살라는 거거든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 높은 사람이 되게 하든 거부가 되게 하든 어떤 뭐 전문적인 사람이 되게 하든 아니면 내 삶이 궁핍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아멘. 어쩌면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궁핍한데, 실제로 가난한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엄청 고난 속에, 바울사도처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낙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야말로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아멘. 왜?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데, 감사할 만한 것이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저게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 왜 저래요? 은혜의 벽교회 나가니까 그렇죠. 예. 은혜의 벽교회 나가면서 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정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을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소경을 보고, 저 맹인, 소경이잖아요.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질병이라든지 삶의 실패를 모든 걸 죄하고 다 연결시켰거든요. 그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소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잘못되면 다 무슨 죄를 받아서 그럴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이 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다고요.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 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펴서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심이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사실,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사실이 그 소경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도 계속 그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그 구원하신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고백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합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죽거나 사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존귀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존경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으로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같이 존귀되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여자는 컵에 담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렇게 오똑한 그릇에 물이 담기면 물도 같이 오똑하게 보이고, 넓은 대접에 물이 담기면 물도 넓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가 성공하면 여자도 같이 성공하는 것이고, 남자가 인생 실패하면 그 부인도 그냥 같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인상 쓰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자들 까불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맞아, 여자는 남자하기 딸린 거야. 알고 봤더니 남자는 여자하기 딸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강의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런 사상은 우리나라의 부모들 세상에 부모들 여기 다 있잖아요. 어른들 있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렇게 그런 사상이 있었다니까.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 거꾸로 했나요?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여러분 신랑은 누구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니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신랑이 존귀해지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존귀해지면 여러분도 존귀해지는 거죠. 아멘. 실제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있잖아요. 남자 여자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고요. 남자는 우울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등하지요. 그러나 이건 다음 주일날 좀 더 나눠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한 집의 가장은 남자예요. 남자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아멘. 남자를 무시하고 내가 똑똑한 잘난 척하는 건 그거는 성경적이 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러분 살면 신부인 우리도 같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축복의 삶이에요. 돈 많아지고 뭐 높아지고 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여튼 돈 많든 높아지든 안 많든 낮아지든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면 살아야지. 이거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많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이 많다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말씀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준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준 속에 안 맞으면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아는데, 알고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내 자존심 세우는 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전부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자기를 살려요. 자기 영광의 자리 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있더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는 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인데, 이것은 계속 은혜를 지속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리스도 전하는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거든요. 세상은 너무 작게 있거든요.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늠하는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세상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물질도 중요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높은 자리에 말하자면 이 명예 얻는 것, 권세의 자리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타내야 돼요. 이게 완전히 틀리죠, 이것이.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게 이제 알게 돼요.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노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얼핏 생각해 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씨, 거기 하나님이 언약이잖아요. 그 씨가 누구라고 그랬죠?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를 주겠다,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씨는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육신은 이삭이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고 그랬죠. 아멘.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그 약속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는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딴짓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한 씨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신 씨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어떤 경우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믿으시죠? 그리스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놀라울게요. 성경 속에 들어보면 성경 그 모든 내용 속의 사건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딱 세워져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하나님 뜻을 우리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였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났어요. 성경 66권 속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만세와 만대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예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우리의 비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옛날에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당 간다는 건 알기 때문에 저 밖에 나가서 전철관에서 길거리 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것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못 누렸던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이 소중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막 던지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사람들에게 소중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의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직장의 선교사가 되고 이 사회의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발해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경님이 찬양을 잘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치는 피아노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먹고 왔어요? 오늘 콩나물 무침 맛있더라. 하여튼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도 맛있고 말이지. 너가 그러니 난 몰라.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먹었어요? 글쎄 먹고 배불러서 맛있다 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말이죠. 얼마나 기를 썼는지 나중에 배가 고파서 막 말이 안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잘 몰랐겠죠? 근데 콩나물국 밥을 한 숟이 먹고 나니까 힘이 나가지고요. 설교하잖아. 콩나물국을 잘 끓여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고 주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그리스도 함께 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여러분 실제로 자꾸 체험되어서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건 맞아요. 맞는 것이 여러분이 그게 당연하게 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아는데 그래서 아는 것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 삶의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이제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렵다. 잘 되면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면 뭐 헌금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알아듣겠는데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축복도 다 받기를 좀 소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성경 예배 될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좀 신학 학교 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있는 거 돈밖에 없어가지고 한 1억, 3억, 10억 막 이렇게 내놨으면 좋겠어. 아멘은 하고 보라니까. 예. 근데 어느 교회 30년사 역사를 보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믿음은 여자가 더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왜 남자든 여자들 말 좀 잘 듣는 편이잖아요.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도 있잖아요. 남자 집사님보다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저 강주에서부터 여기 서울까지 다녔더라고. 교회를. 10정도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평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너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보면. 저 강주, 원주 이런 데서도 그 교회를 다 다녔더라고, 보니까. 뭐, 목사님 훌륭하니까 그렇겠죠. 글쎄요. 그건 뭐 나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교회에 딱 이렇게 뿌려내리는 사람들, 그 보세요. 강주에서부터, 원주에서부터 계속. 이사를 특별한 일 때문에 공무원이라서 그쪽으로 발령 나서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여집사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마음에 그동안 이제 서울에 그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빌딩 하나 있는데 그 당시 10억 나갔대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게. 그 빌딩 하나를 다 드리려고 이제 집사님 딱 마음에 있는데 사건이 하니까 남집사님이 펄쩍 뛰더라는 거죠. 남집사님. 말도 안 돼서 평생에 이거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교회에다 내? 그럴 수 있겠죠. 여집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약간 압박도 넣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집사님 말 듣고 이제 자기 빌딩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그 재산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큰 대교회를 지는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니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생명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한다면 그게 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대장부들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이재 선교사님 저보다 한 살 밑에가 저보다 동갑인가 이렇게 해요. 그 멕시코라는 아주 오지에 가서 뭐 마약쟁이들이 너무 많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거의 생명 걸고 해요. 그분을 기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해 줄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고 적음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이 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좀 텅텅 좀 내놓고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복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 받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죠. 영생 얻었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잖아. 유업으로 완전히 받았잖아요. 완전 축복.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바로 믿고 나가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복음 바로 알아가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친구가, 내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 어디 그 훌륭한 교회 나가는데 그냥 교회만 찍어, 부인도 나가고 다 이제 교회 나가는데 교회만 그냥 이름만 걸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친구가 머리가 잘 들어가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 믿음이 사람 되어서 하는 쓰임 받는 그랬더니 나보고 친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하면 내 있는 재산 다 뺏길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대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 저체 3교회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가만히 주위 사람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고 말이지 주일을 봉사하는데 헌금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헌금 많이 할 것 같아서 자기는 그 예배 생활 잘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혹시 여긴 없지? 뭐 예배까지 오시는 분이 그런 사람이 없지. 은혜 받고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계산도 좀 빨라 해야 돼. 10억 벌어가지고 10억 벌어가지고 1억 좀 뭡니까 11조 하고 성경금 1억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엄청 다른 사람들 축복이잖아. 아멘. 계산도 바로 할 줄 모르면 안 되지. 그런 계산은 바로 해야지. 진짜로. 이게 참 우리가 복된 인생인데 말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생명 살리는 일 속에 내 인생이 말이죠. 제가 또 얘기할게요.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그전에 나오던 분인데 지금 안 나와요. 이분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 그래. 그럼 복음도 아닌데도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 산전수전, 공전전 이게 뭐 다 겪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 이 여자는 여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분에게 순경금 좀 하라고. 돈도 많아요. 비교적 많아요. 비교적. 부동산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아끼냐 하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나는요 돈을 함부로 안 써요. 그래가지고 재산 모은 거라 그러면서 고수듭 쳐가지고 반찬값도 따서 하지. 고수듭 쳐가지고 그거 벌어가지고 반찬값도 하지. 내 돈 잘 안 써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성경금 내라고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수듭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반찬에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이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돈 많은 거 그럼 뭐 할 거야? 그거 지고 갈 거야? 안고 갈 거야? 천당 갈 때. 놓고 갈 건데 좀 복음을 했었으면 성경은 좀 내봐 좀. 성경은 좀. 왜 그렇게 인색해? 막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목욕탕을 때밀이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별의별 안 해본 것들 하니까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진짜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인데 성경금 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덩신아, 내가 그랬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구원 천당 간다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벌었으니 좀 같이 냈어야지. 세상 말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실제로. 사람들 말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으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잖아. 그게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헌금 좀 많이 해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끄떡하네. 딱 한 번 쏘가지. 설교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것도 설교 이야기하면서 영화 얘기했어. 내가 영화. 그래서 영화도 이따 오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 지금 작년인가 언젠가 우리 청년 중에서 영화 보라고 카드 하나 줬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내가 그거 쓰려고 좀 계속 있는데 기회가 좀 안 닿는데
예를 얘기했잖아요. 개 주고 돼가지고 개돈 모은 거 신문지 싸가지고 왔다가 설교하는데 감동받고 그거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절대로 앞에 안 앉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 양반도 재밌어. 예. 제일 오늘 맨날 뒤에 앉다가 제일 앞에 앉아서 말이죠. 설교하는데 계속 은혜 받더라고. 은혜 받더니 나중에 영화 얘기, 예, 그 영화 얘기까지 다 하자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화 얘기 끝에, 예, 얘기를 쭉 하는데 막 눈물을 툭툭 터뜨리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는구나 생각했지. 그랬더니 내 방에 가시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성경 공부할게요. 그리고 신문지 이만큼 싸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만큼. 예. 현찰로 그때 500만 원. 그게 93년도인가 뭐 같은 그때 얘기입니다. 꽤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갯돈 모았던 거 다 성금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양반 그때부터 앞에 안 앉는다는 거 뒤에 앉고. 그 내가 성경적으로 하면 선자만 나도 막 도망가고 사진 붙여놓고 내 성교 현장 갔다 사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예, 여기 또 주범들이 있어요. 저 강건사도 다 그래. 예, 사진 이렇게 다 붙여놓고 사진 보라고 그러면 사진 보고 성경금 내라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막 이랬다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사는 삶, 정인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은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등하기도 하고 혼돈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문제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내게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은 같이 좋은 일이 같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A, B 직장이 올 수도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 잘 되는 부분들만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두 가지, 세 가지 겹쳐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전제하면서 전제 속에서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구원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어제는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세워가는 일이 구원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 분별 안 되시면 혼돈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글쎄, 내게 좋은 일이 나면 좋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하면서 여기에 안주할 수 있어요. 좋아, 내게 잘 되던 일에 여기에 안주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고 그냥 여기에 안주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게 좋은 일이 왔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왕비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어 사업 잘하는 거부가 되어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하신 일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께 위해서 제가 요셉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국무총리를 된 것이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축복해 줬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내가 고난당할 때도, 노예 생활 때도, 감옥 생활 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뭐지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신 일을 진행하는 속에 있잖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꼭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년적, 부분적 전쟁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전쟁통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소녀가 하나 잡혀갔어요. 나이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게 뭐 순복이, 유나, 뭐 경림이 이런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소녀가, 나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잡혀가서 어디에 팔려갔냐 하면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노예로 팔려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가는 권력자였죠. 그렇죠. 그 장군집에 장군의 부인의 몸쪽으로 들어갔어요. 몸쪽으로 들어갔다고요.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소녀가 망한 것이 그거.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와 친구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렇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거기에서 그 삶의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장군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장군인데 어떤 병이 걸렸다고요? 어떤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문둥병 불치병이에요. 그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기가 섬기는 그 여주인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주인 멸망당하는데, 죽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예요? 거기 전도예요. 그 소녀가 알고 보면 원수잖아요. 그 장군의 희와의 부하들을 통해 가서 자기가 포로 잡혀왔잖아요. 원수고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부모 형제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친구가 그리고 보고 싶었겠어요. 여기에 엉어리가 져 있을 거예요. 그 원수 집 가가지고 원수의 대장인 그 장군이 병들어 죽겠는데, 에이, 속으로 잘 됐다, 고소하다, 이랬을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병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서 가지고 그 장군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다 깨끗이 나은 사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았어요.
나 한 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장군을 통해 가지고 아람 나라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고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소녀, 믿음의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많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면 잘 되어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배경 삼고 살고요. 이게 안 적어 살고요. 안 되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모 원망하고 형제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다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이 있거든요. 이게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기도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공적 기도로 다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기도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기도 자체가 그건 뭐예요? 기도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의 똑똑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왜요? 내 생명은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해. 물론 기도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기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인생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야말로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말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라 하지 마라 그거 얘기한다고 그게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확 탄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이걸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가르치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자꾸 큰 일에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번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 같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 덕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반대로 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놀라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놀라죠. 하나님 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다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 부르면서 줍니다.